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가치가 바뀌는 예배 같이 할까요? 삶의 가치가 바뀌는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목적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는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라고 써있지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나를 예배하라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왜 예배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 형상답게 만드셔서 사람과 교제하시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고 아담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동역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아담과 교제하셨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교제하면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가까이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죠? 친구들도요, 우리 자녀들도 좋은 친구 만나면, 좋지 않은 친구 만나면 좋지 않은 곳에 물들어서 입이 거칠어지다가 좋은 친구 만나면 말부터 바뀌는 거예요. 습관부터 바뀌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통해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우리의 부족한 사람됨이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함을 입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 그 삶 되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예배의 3요소를 보면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예배의 3요소 이것입니다. 찬양,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는 예배에서 절대로 빠지질 않는 거예요. 찬양을 볼까요?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이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뭐 하신다고요? 거하시는 주여. 다시 한번 뭐 하신다고요?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예배 때마다 아까도 찬양했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주님은 거기 거하신대요. 왜 거하실까요? 오셔서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찬양하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친밀히 교제하려고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 드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 없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찬양하는 수준, 그런 수준에 혹시라도 내가 있다면 속히 벗어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사람을 온전케 한대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얻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산검이 되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변화가 없다 이런 분 계시면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말씀의 부재가 내게 있지 않는가?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함으로 변화시키는데, 교회를 다녀도 3년 전, 5년 전보다 내가 달라진 게 없다, 변화된 게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걸 깨닫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부재는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장 성경 말씀 펴고 성경 말씀 붙드세요. 누군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경 볼 텐데 어디부터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만 한번 10번 읽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10번 읽다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물꼬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부터 10번 읽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기도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거울만 보면 시험 드는 분들 계십니까? 거울만 보면 근데 이 용모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집에서 정말 1시간 기도하고 거울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자마자 세상에 이렇게 멋진 녀석이 있었던가, 멋진 사람이 있었던가, 여러분은 스스로 감격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대요. 생김새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 광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아 지음받은 우리들이라면 똑같아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가 충분하면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3시간, 7시간 기도를 저희가 계속 해오고 3시간, 7시간 연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7시간 연속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쩌면 육적으로 지쳐야 돼요. 3시간을 계속 예배를 드린다, 7시간을 계속 예배를 드린다, 분명히 육적으로는 지쳐야 되는데 들으신 분들의 경험을 보니까,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지치지 않고요, 오히려 생기가 더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죠. 용모가 변화된 거예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 2월 24일에 3시간 연속 예배를 마치는데요, 마지막에 10분을 제가 이렇게 인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그치지를 않아요.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3시간이 채워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의 끝났다, 그리고 스스로 마무리를 하는 편인데 기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되니까 10분이 지나도 마칠 수가 없어서 12분 지나서 마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연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더 예배하고 싶은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원하신다면 더욱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요? 예배를 제정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도록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보니까 제가 없었는데도 성전이 꽉 찰 정도로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저희 영상을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보았어요. 성도들이 3월 1일 3일절이라고 만세를 부르려고 했는지 더 많이 모여가지고 제가 동탄에 있는 주의 뜻 성암교회 철야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 사람이라도 제가 없다고 안 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알리지 않고 갔더니 세상에 그렇게들 많이 와가지고 전주보다 더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금요 성령 집회 모이는 예배 가운데요, 전 세대가 예배하고 있어요. 유치부 아이, 유년부 아이, 초등부 아이, 중고등부 아이, 청년들, 그리고 성인들까지 모두가 손들고 찬양하고 있고 손들고 기도하고 있고 앞자리 나와서 서서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신기한 경험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찬양을 부르는데, 마지막 찬양 부르는데 마이크 잡고 제가 찬양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이쪽에 서가지고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더 커요.
너무 커서 제가 더 이상 제가 찬양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이들의 찬양을 주님 받으소서.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떼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생생하게, 유튜브를 틀어보면 생생하게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 교회 안에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엄청난 새 일을 더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에 걸어놓고 외치는 것처럼 2024년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취를 이곳에서 이루려고 일하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천국은 배고픈 게 없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지금 점심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픕니다.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지만 천국은 배고픈 게 없대요. 배고픈 게 없고 목마른 게 없대요. 아픈 게 없대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게 뭐다? 더 이상 내가 일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살 필요가 없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 것 없습니다. 노력할 것 없습니다.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분 계시면요, 개종을 준비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천국 가면 24시간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그 섭리를 볼 때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삶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예배자 학교 서원과 같은 오늘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나서 교제한다고 할 때, 여기는 우리 신혼부부, 우리 문혜준 형제와 정한나 이제 자매가 청년부에서 가정을 이룬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인부에 들어와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처음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문혜준 신랑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랬을 거예요. 그곳이 빵집이든 그것이 카페이든 그것이 어떤 공원의 벤치든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장소를 지목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지목하신 한 장소가 어디죠? 성현아,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게. 홍윤아,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거야. 주님이 지목하신 장소가 어딜까요? 구약에 보면은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성막과 성전 안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뒤에는 그 지성소가 옮겨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 손을 가슴에 얹고요, 자기 몸에 얹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다고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막과 성전에 있던 지성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몸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내 주 예수를 어디에 모셨어요? 집에 장롱에 모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모시고 계시죠?
내 안에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가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하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보좌가 된다는 거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앞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참되게 예배한다는 건 뭔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내 중심의 속사람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자라는 거죠.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그 가사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성전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사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내 영과 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고, 그런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배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갔다가는 돌에 맞을 거고 경멸하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는 거죠. 동굴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보니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제사 예배였어요. 또 사마리아인들이 산속에 올라가서 동굴에서 예배하는 거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제물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인간이 제물을 잡습니다. 인간이 그 제물을 번제단에 드립니다. 인간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제사 예배 행위의 주체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 인간이 주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예식 중심, 거룩한 행위 중심, 그리고 행위로 거룩을 추구하는데 집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배의 환경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그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2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여러분, 이전에는 분명히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됐어요. 이전에는 분명히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갈라지는 순간에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장소와 사람의 장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사람은 이곳에 있어서 장소가 구분되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국한되었던 예배 장소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곳으로 확장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진 가운데 이제는 지성소로 직접 나아가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새로운 무슨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라고요. 새로운 무슨 길이라고요? 다시요. 새로운 무슨 길이라고요? 여러분이 살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다고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 길이 예배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를 전체 주관하시고 제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결국에 예배의 주체는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진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는요, 실패하는 예배가 있고요, 성공하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이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여기에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는 예배가 있을까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예배가 있을까요? 가장 큰 예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만 봐도 실패하는 예배가 있잖아요. 실패하는 예배 있습니다. 전도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는 정성을 다해서 귀중한 거라고 나에게 내어드리며 그러면서 나를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네가 이렇게 드릴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슬픈 고백이죠. 시작.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아무개야, 네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나는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고개를 돌리고 안 쳐다봐요. 이건 저주죠. 이건 슬픔입니다. 그 이유가 앞절에 아모스 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여호와를 찾으면 산대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찬양이니까 리듬 맞춰서 박수치고 그냥 지나가는 찬양이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손 한번 들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뿐만 아니라 말씀 중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하고, 또 기도 중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간절히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살 길을 얻는 예배자라고요. 그 사람의 예배는 성공한 예배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렸다,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성전의 온도가 괜찮은가? 혹시 문이 열리지 않았는가? 자꾸만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됩니다. 음향은 괜찮은가? 이런 거 자꾸 신경 써야 되는데 예배가 잘 진행되는 것에 그 경건의 모양에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콰이어가 연습을 하고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연주팀이 연습을 했는데 우리 약속한 대로 틀리지 않고 잘해야지, 또 잘 불러야지, 잘 연주해야지, 이런 것에 신경 쓰다가 누구를 놓친다? 하나님을 놓쳐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책망하신 이유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금식하느라 힘들어 보이고, 야 대단하시다, 저렇게 경건하시다니, 저렇게 얼굴 화장도 안 하고 저렇게 생얼로 주님만 바라보시다니,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야지 라고 모양에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외식이다. 그 금식은 이미 실패한 금식이다. 여러분, 그 힘든 금식이 쓰레기처럼 버려질 쓸데없는 짓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마태복음 6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벽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벽에 손을 얹고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이 땅에서 흘렸던 피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면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누구냐면 성지순례 오신 분들. 성지순례 오신 분들은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눈물이 나요.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랍비들이 있습니다. 랍비들 검은 모자 쓰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얼핏 보면 그들 대단합니다.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엔 말씀을 들고 그 다음에 한 손을 벽에 짚고 몸을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몸을 흔들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얼핏 들어볼 때 방언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것이 아람어인지 저것이 헬라어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용어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참 경건해 보여서 제가 갔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옆에서 딱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이 랍비가 눈치가 온 거죠. 아, 옆에서 사진 찍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책 들고 한 손 들고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기도 행위를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경건의 모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 모양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행위밖에 없는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다가도 중간중간 사람 지나가면 말 시키기도 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떠들면 그건 중언부언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교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실패하지 않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영혼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 은혜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세상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삶의 가치가 바뀌는 예배.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삶의 가치가 바뀌는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체가 바뀌는 경험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조금 이따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니까. 어찌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소리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입 다물고 있겠어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삶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예배학교의 실제 중요한 본론은 1시에 예배자학교에서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언제든지 주님을 찾는 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곳이 지성소가 되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할 때,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찾고 찾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며 실패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보좌에, 마음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생활이 결정되어지는 진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제게 오셔서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께 돌아가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간절하게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간절히 내 마음에 언자리 가장 귀한 분이 가장 귀한 그 자리 진짜 초청하십시오.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 내 마음에 언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정말 수고하는 마음으로 한 손 들고 내 마음에 한 자리 주님 오소서. 가장 귀한 그 자리 반드시 오셔서 주님을 임하소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놓쳤던 하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다시 강력하게 오셔서 주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